짤막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그 프로블럼, 문제에 이렇게 눌려있지 말고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을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자는 게 이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그 6주 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소개하고 나누는 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야, 정말 실제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좋은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그리고 하나씩 이루어가고 그래서 더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에 아주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가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고착되지 않고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이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 미생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장그래가 회사에 입사해서 한동안은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바둑만 두어와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다. 내가 고지식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신입사원 장그래를 괴롭혔던 대리가 실패자로 보일까봐 과거를 숨겼니? 당신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매우 좋은 장점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출발로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점점 시간이 바꿔가면서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잘하는 거, 좋은 거, 긍정적인 것 여기에 우리의 이 에너지를 focus on 하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요즘 미국에서도 패밀리 테라피스트가 아주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요 기본적으로 월급이 8만 불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동부에는 많은 학생들이 패밀리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어 하죠.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패밀리 테라피스트들이 많은 모델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죠. 근데 요즘은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그 많은 패밀리 테라피스트들이 공부했던 많은 모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로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조사해봤더니 그 많은 패밀리 테라피스트들이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이 이 해결중심 단기가족 치료를 즐겨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이
훨씬 더 부담이 관계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가족들이 치료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당신 우리랑 치료자를 만나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억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조금 달라졌는지 묻게 되면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겨요.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비록 끝까지 비자발적으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저항하고 방어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나왔다면 그게 그 가족한테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머리를 채를 끌어잡고 왔든 아니면 등 뒤를 후려치면서 데리고 왔던 간에 나는 내 남편이 안 간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무엇이 조금만 달라지면 좋을까요? 뭐가 조금만 변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가족들은 거창한 거 이런 거 대신에 뭐가 조금 달라지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우리가 뭐가 조금 나아지면 좋을까? 라고 궁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대답을 찾으면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은 그래?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결책을 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와 사이가 너무 나쁜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늘 가출하고 또 때때론 친구들과 술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마약에 손도 대고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 치료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죠. 이 가족에게 묻습니다. 뭐가 조금만 나아지면 좋을까요? 이 집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각종 이야기 듣기 민망한 일들이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조금 나아지면 좋겠냐라는 이 질문에 이 가족들이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만족하겠다, 기뻐하겠다라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게 조금만 바뀌면, 우리 아이가 또 우리 가족이 요게 조금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우리 아이가 나랑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떠날 때 혹은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을 쾅! 닫지만 않았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 딸은 엄마랑 치열하게 말다툼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서로 미워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지만 않아도 엄마가 행복하겠다고 말하니까 그거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랑 이야기하고 마음이 좀 언짢았지만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으려고 하다가 그냥 문을 놔두고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죠. 엄마 보는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문 닫지 않는 것만 해도 엄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 하니 그까짓 건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자리를 떠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딸이 문을 쾅 닫으려고 하다가 그냥 문을 얌전히 놓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소개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용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새롭게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척도 질문입니다. Major Question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를 점수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지금 목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저 실로폰 있는 그 실로폰 중에 적당히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치는 거죠. 네, 솔 하고 땅 쳐요. 네. 숫자로 얘기하면 그래요?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5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너무 잘 돼서 내가 막 이렇게 흥분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상황이 비참해서 내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적당히 5점쯤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6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5점이라면 5점이 6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지만 5점이 10점 되는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하면 5점이 6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이 목회가 5점인데 어떻게 하면 6점이 될 수 있을까? 뭘 보고 내가 6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참 해결책을 찾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이 10분이신데 13명쯤 오시면 그러면 내 목회가 6점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5점에서 6점 되는 요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앉아서 제 이야기 듣는 교인들 중에 틀림없이 한두 세 명, 네 명은 그래? 그러면 내가 수요 예배 가서 내가 한 자리 채워주면 머지않아서 6점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힘을 좀 내시겠구나. 해결책을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물어서, 목사님 6점이 되려면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뭐가 좀 더 변하면 6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 우리 키즈 앤 유스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만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2번쯤 모여서 키즈 앤 유스 모임을 갖게 되면 그러면 6점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건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우리 키즈 앤 유스 모임이 2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5점에서 6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제가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이 북스토리텔링 클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SCN과 CSN인가요? 네, 그리고 그 UNLV에 가서 학생들에게 커피를 내려서 대접하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런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많이 읽은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만날 테고, 그래서 한두 명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청년부로 올 수 있으면 그러면 6점쯤 될 수 있겠다. 이걸 내가 중단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면 6점쯤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면 충분한가요?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그 유스 중에 또 우리 그 청년 중에, 대학 청년 중에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지금 찬양 시간에 우리 허집사님 혼자 찬양을 하고 계신데, 우리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 유스들이 싱어로
혹은 뭐 다른 연주자로 같이 서서 하모니로 화합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이 영광교회 내 목회는 5점에서 6점쯤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4개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뭘 해야겠다라는 방법, 해결책, 솔루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 중심의 아주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계 가족 치료는요, 조금씩 좋은 해결책들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걸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라고 물었을 때 성경 안에서는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정이 있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성경을 아는 데는 한참 모자랄 수 있어요. 성경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케이,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심을 내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점 더 나아져서 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데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저기 우리 영어 텍스트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become mature, 성숙해져야 되죠. 조금씩 자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ullness가 있어요. fullness of Christ,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데까지 우리 모두 점점 더 충만해져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absolute yes,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결이 모든 답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급진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180도 뒤집어져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말씀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완전히 성숙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부르실 때는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뒤집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 앞에 문 앞에 이 말씀을 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Repent. 이 예배당 문 앞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문 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과연 들여보내 주실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과 전혀 성격이 다른 말씀이죠. 모든 죄인은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과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삶을 뒤집어서 회개하고 바뀌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야 될 사람에게 조금씩 나아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의미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뒤집어진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화돼서 풍성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옳아요. 우리 주변 이 라스베가스에는요,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를 선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요, 도박 중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도박을 이제 완전히 끊은 분도 만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광교회는요, 한때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가 완전히 손을 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손목이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써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허락을 받았어요. 팁으로 어느 날 5,000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이틀 동안 들어가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는 호텔에서 나와서 다른 호텔 가서 그 5,000불을 다 몽땅 썼다는 거죠. 그렇게 10몇 년 동안을 직장이 끝나면 바로 갬블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지갑에 현금이 남아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에 있던 100불짜리는 다 호텔 카지노로 다 반납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낼 때는 1불짜리 하나만, 이것도 아까워서 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엄마 나 용돈 5불만 했더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돈 5불 주는 게 너무너무 아깝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5불 너한테 주면 내가 그 게임기에 돈을 넣고 이 재미를 못 누릴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도박 중독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중독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요, 어디 희망이 있겠어요? 좀 더 지나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정말 한심한 인간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도박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그 도박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도박 중독자가 가장 한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자기의 손목을 끊더라도 도박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직업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싼 이자를 받는데 사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매우 유용해요. 그러나 급전을 필요해서 썼지만 그것을 당장에 갚지 못하게 되면 이 고리대금업자들은 참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괴롭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 고리대금업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조금씩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의미 없습니다. 회개해야죠. 스톱!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은혜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말이 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리펜트가 먼저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바꾸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로서 고리대금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라스베가스에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나면 해결 중심 단기가적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무엇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5점에서 6점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천국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사오니 오늘 우리가 5점이지만 6점 될 수 있도록 이러저러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